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번 제가 다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1인 방송이 아니라 제가 한 분을 이 자리에 더 모시고 두 사람이 대화하는 2인 방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2인 방송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라 많이 긴장되고 또 제가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이런 기술이 부족한 관계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많이 미숙하고 또 미흡한 점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점들에 대하여 너그러운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고 또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의 애정 어린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밤중소리 대화방에 현재 대학에서 간호학을 공부하고 있는 여대생 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이 자매님과 함께 몇 차례에 걸쳐서 코로나 팬데믹에 관하여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로님.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1년 6개월간 평범했던 일상이 변화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찾아왔습니다. 처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등장했을 때만 해도 1년 안에는 종식될 거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백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1000여 명을 넘어가면서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3, 4단계로 격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던 코로나19가 점점 심해지는 모습을 보며 과연 우리 생활 속에 코로나19가 사라지는 날이 올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성경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때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 장로님의 생각이 듣고 싶어 이 시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먼저 장로님께서는 코로나 팬데믹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하고 싶으신가요? 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한 문장으로 제가 정리해 본다면 올 것이 왔다 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장로님께서 방금 올 것이 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올 것이 왔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이 일이 닥칠 것을 알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걸어온 지난날의 길들이 결국은 이러한 일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로마서 1장을 보시면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인류가 파멸에 이르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특별히 1장 20절부터 28절 사이에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러한 사상을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앞에 20절부터 몇 절을 좀 읽어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여기 인간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이 모든 증거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천연계와 그리고 이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계의 법칙 가운데 하나님이 새겨 놓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죄된 욕망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그러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 점점 인간이 그 지혜롭게 창조하신 인간의 지혜가 점점 뭡니까?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과정들을 설명하면서 마침내는 파멸에 이르는 지경까지 도달하게 될 것을
24절부터 28절이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제가 노란 걸로 서는 걸 보면 인간이 점점 어떻게 하나님의 떠나서 점점 타락의 수준이 깊어가는 거 하는 과정을 설명해 놓은 것이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두사.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려고 고집을 하면 하나님은 그가 그렇게 살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계속 그 길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26절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제는 수준이 낮아져서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지경까지 내려가 28절에 보면 마침내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제 하나님 자체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이제 아주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하는 지경에 인간이 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지경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허락한다는 내용이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이 로마서 1장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계속 살게 되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위험한 한계선까지 인간이 결국 그 길을 넘어서기 시작한다.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한계선을 넘어갈 때 어떤 무서운 일이 초래할지를 하나님은 경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상황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장로님의 말씀을 요약해 본다면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한계선을 넘어서면서 지금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군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사전 경고라고 하기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생이 개인적으로 너무 갑작스럽다라고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자매님이 하인리 법칙이라고 아세요? 이 하인리 법칙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인간이 살면서 아주 큰 일을 당하는데 이 큰 일은 갑작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들을 알리는 작은 일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작은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걸어가는 길들이 어떠한 재앙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인가를 깨닫고 거기에서 그 길들을 벗어나거나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하면 이 큰 일들을 겪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작은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달려가면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맞이하게 된다. 이걸 바로 하인리 법칙이라고 합니다. 하인리 법칙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하인리 법칙에 따르면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을 알려주는 사전 징후들이 있었다는 말로 이해가 되는데요. 어떤 징후들이 있었나요? 네. 2019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코로나19라고 하는 일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2019년에 일었기 때문에 코로나19라고 붙인 겁니다. 이걸 왜 19라고 붙느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전에도 인류에게 전염병을 일으킨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구분하기 위하여 지금 코로나19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화면을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21세기 들어왔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전염병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2002년에 사스라고 하는 전염병과 2012년 메르스라고 하는 전염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2002년에 이 사스는 박쥐에게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고양이에게 전염이 되고요. 이 고양이에게 전염된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염되는, 이전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이 종 간의 경계를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짐승에게 있는 바이러스가 절대 인간에게 전염될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선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2012년에도 이 박쥐가 일으키는 이 바이러스가 단복낙타에게 전염되고 단복낙타에게서 변이를 일으킨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염되는 일이 바로 메르스 메르스 사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2019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1년 6개월이 넘도록 앞으로도 이 일이 계속 진행된 것처럼 지금 인류가 어떠한 국가도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아주 극악한 지경에 이르게 된 데에는 바로 사스와 메르스와 같은 이런 사전 징후들을 우리 인류가 무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로님께서 방금 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전의 메르스, 사스와는 다른 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다른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전문 의료인이 아니라서 저는 의학적으로 설명은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사태를 오랫동안 진행되는 걸 보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써놓은 서적들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이 코로나19가 이전의 사스와 메르스와 아주 여러 점에서 다른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뭐 의학적인 면은 제가 좀 배제하고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19는 사스와 메르스와 똑같은 바이러스인데 인간에게 전염될 때 전염력이 사스, 메르스보다 10배, 20배 이상 전염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여름이 되었는데도 계속 지금 2억 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계속 감염되면서 결코 소멸되지 않는 엄청난 활동력을 가지고 있는 게 사스, 메르스 때보다 강력해졌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 코로나19는 유전자 변이가 굉장히 활동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일어난다는 점들이 다른 것입니다. 저는 이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이 코로나 팬데믹은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는 것인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인류가 초래했다는 것이에요. 장로님께서 그러한 생각을 하시게 된 것에는 어떤 성경적 이해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상황을 성경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성경적 근거로 레위기 26장부터 14절에서 16절을 제가 우리 자매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근거로 저는 제시하고 싶습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전염병을 보낸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보내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14절부터 16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자매님,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류에게 하나님이 정해신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이 법을 따라 잘 살아라. 잘 살면 어떠한 축복과 행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 계속 거기를 고집하여 가다가 마침내 내 말 듣기를 싫어하는 지경까지 이르면 내가 너희에 대한 이 경고로 하나님이 뭘 보내시겠다고요? 폐병과 열병, 전염병을 보내시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으로 종합해 보면 이 지금 일어나는 전염병은 우리 인간이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장로님의 성경적 해석이 맞는다면 우리가 팬데믹 상황을 훨씬 심각하게 자각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간호학을 공부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접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 기간 동안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장로님, 팬데믹 상황을 어떤 태도와 생각을 가지고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까요? 네, 아주 좋은 제안인데 지금 시간이 너무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20분을 초과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매님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자리를 내어서 계속 연구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시간도 기대가 되네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